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찬양 영광의 주 찬양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혈육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겠사오니 아버지들의 사랑과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보이시는 분들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아버지들은 또 자기한테 사랑한다 하지 어려우니까 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5월 달에는 어머니 주일, 그리고 6월 달에는 아버지 주일 그렇게 지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니까요, 저한테 어서 이상한 걸 배워와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 막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한 3년 딱 지나니까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어버이날이라 하지만 주로 보면 우리가 아내들한테 선물해주고 옷은 아내들이 다 받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그냥 들러리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날 하니까 하루 주인공 되고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마음이 기쁘고 뿌듯한 그런 우리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많이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놓고도 하는 말은 내가 부족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셨기에 가정이 든든하고, 이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보다도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또 아버지로서의 욥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둔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만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 성장하도록 수고한 그런 아버지였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아버님을 기억하고 또 좋은 아버님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욥은 충실한 또 신앙의 사람인 그런 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자녀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무엇이 축복이며 또 축복의 삶이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것이 가치 있는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너무나 바빠서 같이 밥 먹기도, 그 1시간 만들기도 너무나 힘든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숙생같이 자고 나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도 잘 없고 함께 할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나누지 못하지만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아버지의 하신 역할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고 참 우리 아버지 훌륭하시구나 그렇게 깨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일에 아버지들은 먼저 충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에서 사는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인격도 갖추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자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풍족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들도 보았고요, 또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욥의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은 본받으며 존경하며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큽니까? 아까도 화면을 보셨지만 자녀들 하니까 잘 쓰잖아요. 근데 아버지 나오니까 쓸 게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잘 아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사랑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15세까지 약 50만 번의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가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시킬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대학 밀즈라는 교수가 이런 저서를 썼습니다. 자녀에게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 거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일 때 그 자녀의 자신감은 고조된다. 아버지가 관심을 가질수록 자녀들은 더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행동해 본 롤 모델이 되고요, 또 그렇게 인식하여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돌봐주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학령기가 되면 어머니는 이래 공급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런 분으로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령기가 되어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로 들어갈 때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신감, 사교성 이런 것이 직접 영향에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충실하게 살고 내 일에 열심히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잘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욥도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자녀들과 대화도 많이 나눴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아버지로서 롤 모델이 돼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참 좋은 그런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자신 있게 살았고요, 또 아버지의 본을 보며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충실한 삶, 내 일에 충실한 것, 아버지의 역할에 충실할 때 자녀들에게도 좋은 역할을, 좋은 영향을 주며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얼마나 많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면서 결코 힘들다 어떠다 이런 말하기보다는 묵묵히 감당하는 아버지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욥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앙의 사람 욥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해서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인품이 강직했다는 것입니다. 즉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서 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악에서 떠나 있었고 선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증명하는가?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바른 자는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한번 시험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시험해 보도록 해라.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요, 대충 할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했다는 거죠. 욥이 동양의 가장 부자인데요, 그 재물을 다 빼앗아가, 가축도 다 빼앗아가, 종들까지도 다 빼앗아가, 7남 3녀의 자녀까지도 다 죽게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몸에는 병이 걸려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처지에 당했다. 많은 사람들은요, 포기하고 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충실했고 신앙이 있는 자로서 살다보니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자신의 능력과 모든 것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도움을 받아 능히 극복했던 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욥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고 또 그런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아버지가 바로 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생일이면 다 모이는데 아마 자녀들이 각자 자기의 집에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이면 파티를 하러 옵니다.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그리고 즐겁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욥은 꼭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혹시 실수한 것이 없는가.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혹시 즐거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침이 되면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 이들의 실수가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항상 보이는 욥의 삶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또 자녀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살려고 수고하는 자녀들의 목까지도 신앙의 목까지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욥은 모든 것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정말 경건히 살도록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본이 되며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바르게 살며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지만 제가 아버지들에게 한번 부탁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리더가 되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우리 아버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학업에, 자녀들의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성적 조금만 떨어지면 야 이거 관리해야 되겠다. 조금만 떨어지면 어느 학교 못 가는데, 요즘은요 의대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공부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의대가 제일 점수가 좋대요. 그래서 의대 쩌르륵 오고 그 다음 서울대 뭐 이렇게 다른 과로 간다고 그럽니다. 요즘 뭐 그런 세태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의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질려버렸습니다. 이야, 옛날에 공부하길 잘했다. 요즘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생각까지 든다는 것입니다. 학업에는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건강에는 또 얼마나 관심이, 아이들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케어해가지고 건강하게 또 멋지게 키워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애쓰지 않습니까? 혹시 아플까봐 예방주사도 맞추고 강의도 하고 실력을 키우고,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어 갈 때는 취직하기 위해서 어디가 좋은 회사인가, 어디에 가면 이 자녀의 생애의 기쁨이 될까, 또 결혼할 때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많이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신앙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보내고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봤자 일주일에요 2-3시간 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보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욥과 같이 신앙에 번뇌 되는 우리 아버지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이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삶의 좋은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들의 본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이끌어 나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또 우리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그 본을 너무나 잘 보인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에 보면 본을 보이지 못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제사장이었으나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해서 낭패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물건을 자기들이 먼저 꺼내서 맛을 봤던 사람들이, 또 그것을 돕는 여인들을요 자기들 마음대로 부렸던, 나쁘게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들고 가면 이길 수 있다고 가지고 갔다가 그것을 빼앗기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모습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의 행위를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시켜야 됩니다. 신앙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냥 같이 있다고 믿음에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그 의대 가는 그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한다고 안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알아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진도 빼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모르면서도 진도만 빼버리는 거예요. 외워서 착착착 넘어가. 나중에 보면 실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점검하시고요,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모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 그 제물, 고기를 자기가 먼저 건져 먹고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요, 자녀들 옆에 있으면 바른 자세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요, 자녀들하고 같이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와 바른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배웁니다. 안 볼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은 마지막에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 영향력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엘리처럼 키우지 말고 욥처럼 가르치며 키우는 우리 아버지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외우도록, 가슴에 새기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의 날에 제가 부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자녀 귀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영상 보니까 자녀들 보니까 막 웃음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언제 안아줬습니까? 최근에 안아준 게 언제입니까? 사진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찾아보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베풀며 신앙의 본이 되며 신앙의 선생이 되며 모든 것을 가르치며 도와주는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 되기 10가지 실천 방안이 있어서 소개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기억했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가했을 때 자녀를 안아주고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라. 두 번째, 자녀와 함께 기도하라. 기도 중 당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 또 자녀에게 당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업차 여행을 떠날 때에는 여행지에서 자녀에게 전화를 하라. 전화도 한 통화씩 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고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참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내 아버지지만요, 제 아버지 어린 시절은 제가 알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희 아버지 한 대로 한번 했는데 그게 기억이 제대로 안 나가지고 엉뚱한 데서 그랬습니다. 저기 어디 가서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나도 거기 가면 꼭 사진 찍어야지 했는데 봤는데 장소를 정확히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딴 데서 그냥 찍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사진 찍은 모습을 보니까요, 아예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섯 번째, 아이들과 씨름하며 친구처럼 놀아주라. 친구처럼 좀 대해주라. 여섯 번째, 자녀들과 진지한 만남을 갖기 위해 식탁에서 나눌 대화거리를 준비하라. 그냥 밥 먹는 것이 아니고요, 식사하면서 대화할 거리가 있다면 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랑을 표현하는 편지를 써라. 자신의 잘못도 있다면 고백하라. 이 사랑의 편지 쓰는 거, 요즘은 편지 거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냥 다 문자 보내고 말잖아요. 편지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손을 잡고 어루만져 주라. 또 머리를 부벼주고 안아주라. 내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란다 등의 말로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도록 하라. 아홉 번째, 자녀들에게 좋은 책을 읽어주라. 또 권해주라. 어린 자녀들에게는 잠자기 전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라. 열 번째, 함께 산책하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느낌을 나누라. 우리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 이 내용 중에 하여튼 한두 가지라도 좀 실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말은 잘 하지도 못하고 어쩔 때는 말이 적어서 묵묵하게 있지만 진정 가정을 사랑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가족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만 해도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더 부탁한다면 신앙면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아버지로서 욥과 같이
본이 되며 또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정말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더 바르게 자라고 신앙도 더 생활을 잘하고 모든 면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이 충실하게 또 신앙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며 신앙을 배우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셨고 또 우리도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 귀한 자녀들인데 정말 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며 배우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욥과 같은 가정이 되지, 아버지 하나님 엘리와 같은 가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얼마나 신앙의 삶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가 되며 부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실하며 신앙적으로 먼저 바르게 살아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아버지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녀에게 교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